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본문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 이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이 가고 똑똑하고 유머 있고 젠틀한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바리새인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고 혹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처음에 따라주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필요를 채워줄 때 그 감정은 주님께서 뒤에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모델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고 계획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하면 주님과 친구가 되면 됩니다. 주님과 친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주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흥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택했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권인 동시에 또한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잘해서 내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주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웠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appo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혔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서 그 친구라는 자리에 내가 앉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1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친구라는 자리에 앉혀주었다. 내 친구로 앉혀준 그 목적은 첫째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고 또 둘째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 자리에 앉혀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 딱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앉혀 놓으신 목적은 열매 맺으라고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열매와 기도의 응답, 열매와 어떤 기도의 능력, 사역이죠. 이 열매와 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빚어지고 세워지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그 사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겠습니까? 어림없지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난 이제 떠난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죠.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할 때,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그 눈앞에 있는 그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루에 3,000명, 또 어떨 땐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였습니다. 5,000명이 하루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나 되는 교회, 큰 메가처치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은 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갈릴리는 가실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흩어져서 소아시아와 유럽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자원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그 영원하게 하신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정말 믿으세요.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성품이 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실제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포텐셜을 우리가 가졌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교회인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이 그림만 딱 붙들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성령운동이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사역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오늘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있다.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가정에, 그 목장에, 그 직장에 여러분을 딱 앉혀 놓으셨습니다. 왜 앉혀 놓으셨는가?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열매 맺으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어포인트,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갈등 가운데서 맺어집니다. 부대끼면서 맺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 성령의 열매가 툭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대끼고 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혹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앉혀놓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 갈등을 통해서 극복하라고, 그 극복하는 그 극복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으라고.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친절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꽂아 놓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앉혀 놓으셨습니다. 역경 가운데 여러분을 앉혀 놓으셨습니다. 목적이 뭔가? 열매를 맺도록. 그 관계와 역경과 갈등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포인트해서 앉혀 놓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모난 성격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갈등 가운데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혹은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떤 역경이며 고난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선하신 목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들,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고야 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주위를 살펴보면서 축복 가운데 변화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기 위한 동기이지만 그 축복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특권이고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축복 자체가 우리의 삶이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갈등은, 시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일이 잘 되면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도 있습니다. 저러다가 믿음 까먹으면 어떻게 하나,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나, 저러다가 하나님 저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왜 그런가? 축복 가운데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갈등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처하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내가 변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변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고 변한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는 것은 역경과 시련과 갈등과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고난과 시련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 우리가 그런 장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피해가고 회피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지만 그 길이 더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앉혀놓으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에 관한 겁니다. 16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목적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그리하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원전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대등하게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목적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 하나는 그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무엇이나 받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목적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읽을 때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응답을 받는 모양이다, 친구된 결과로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친구로 삼아서 세워주신 목적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틀립니다. 친구가 되면은 응답해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좀 굉장히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딱 붙들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어떤 열심히 노력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마음에 이쁘게 보여서 어떤 카트라인에 딱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툭 떨어뜨려 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감복시켜서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생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는지 아니면 무관심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분의 관심을 끌고 이분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표현에 묻어있는 우리 생각은 뭐냐면은 간절하게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쁘게 보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씩 겨우 얻어내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는 잘못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 친구의 자리에 앉혀놓았다. 그렇게 앉혀놓은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려고, 너희들에게 응답하려고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 우리에게 주기를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 친구의 자리에 너희를 불러놓았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능력이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뭔가? 앞 구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가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사역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사역, 성품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나를 통하여 이웃이 유익을 받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그런 기도의 열매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의 사역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힘을 주셨죠. 물건을 움직이고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세계를 조절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힘, 정신력보다 더 큰 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여 그런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도가 너무 내 자신의 어떤 편리와 안위와 만족을 위하는데 너무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유산을 저한테 이제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500만 불을 저한테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50만 불 딱 돼서 11초하고 또 감사금 하고 이걸 뭘 할까 하는데 그 상속 밑에 작은 글씨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계약서는 작은 글씨가 중요하잖아요. 작은 글씨를 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현진에게 줬는데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남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 일상의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이웃을 위해 쓰라. 우리 기도를 주시는 목적이 그것인 것 같아요. 조건부로 주어진 이런 유산과 같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조건부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학업, 우리 직장, 우리 생업, 내 물질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것 먹고 그날 일용할 양식을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안과 건강을 주셔서 다른 이웃, 영혼 구원, 또 다른 분들을 위한 중보, 교회와 또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 기도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은 제 생각에는 은사인 것 같아요. 돈은 벌려고 쫓아가면 벌려지지 않고 돈이 붙어야 부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물질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사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없다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이 있는데 그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문맥의 표현이 내가 아니라 주님과 또 주님의 사역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그런 보상은 뭔가? 제가 발견하기는 꼭 한 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를 위한 보상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즉 영혼 구원과 믿음 생활을 하면은 너희의 생활은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입고 한 50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 외, 가외로 오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너는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깨닫고 나면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이 확 이렇게 make sense 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때는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만 쓰다 보니까 그것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사역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 원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듣고 음성을 들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어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뜻을, 그분의 모든 꿈을,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한 가지, 동일합니다. 12절에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또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시작하고 또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셔서 사랑하다 보니까 감정도 쫓아오는 이런 능력도 체험하시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그런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